순종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찾아라 그러면 1등이 무디 목사님인 것입니다. 자,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했고,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일 정도로 부흥 집회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신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양조장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 양조장 사업이 크게 발전해서 하나님께 크게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의도를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교인을 축복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엽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술로 인해서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주인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분을 삭히기가 힘든 거예요.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축하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해야 될지 복합 감정이 막 들어온 거예요. 자,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개업 축하 파티를 하려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양조장의 주인의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한숨도 잠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새벽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좀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긋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에 이 양조장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먼 훗날 이 양조장이요 무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 양조장 개업이 진짜 취소됐고 이 건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무디 신학교,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좋은 신학교, 여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양성됐고 배출됐고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자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무디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장점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재밌는 게 40살, 80살, 120살 딱 40년 단위로 끊어져요. 자, 1단계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워해서 산화를 제한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고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게 된 기간 약 40년 정도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궁중 생활을 하면서 궁중의 학문과 무술을 배운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맘먹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히브리인을 막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벽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자, 근데 살인자가 돼서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바로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잖아요. 자, 2단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그 장소가 호렙산이었어요. 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적어도 모세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동족들의 싸움을 말렸을 때는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배운 학술과 무술이 얼만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다 휘어잡을 것 같은 그런 패기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족들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너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냐?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늘한 반응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버림받고 황급히 바로가 죽이기 전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황막한 들에서 40년간 살았다. 사람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한 달쯤 드리면요 무기력해지잖아. 모세가 얼마나 무기력해졌겠어요. 40년을 그러고 있었으니. 자, 이때 모세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거듭 확인하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를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수많은 변명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변명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출애굽기 3장 후반부부터 4장 전반부에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 해야 돼. 자, 이렇게 한 장이 막 지나가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모세 너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세는 그냥 순종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또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자,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잘 들어라.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주체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쯤 됐으면 그만하고 하나님 갈게요 그랬어야 되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게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왜 자꾸 그러냐면요, 모세가 우울질이야.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 하나는 손이 문둥병이 났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이 능력은 계속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쯤 하면 그만둬야 되는 또 얘기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서 자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전달은 네가 하고 뒷책임은 내가 지고, 뒷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가서 전달만 해라. 제가 어렸을 때요, 제 형을 참 좋아했는데 우리 형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동네 깡패 같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우리 형이 말씀하시기를 딱 이러면 돼요. 되는 게 많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세야,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해라. 그리고 뒷책임은 내가 진다. 자,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데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쯤 되니까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너의 형이 있지. 자, 모세의 형이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그의 형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모세와 형은 각각 역할을 나누어 맡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말만 안 했다면 모세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모세는 앞에서 마이크 못 잡고 항상 형이 잡았어요. 이 말 한번 잘못해서. 자, 이 모세의 그 변명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참 변명도 가지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해 있었는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어느 정도 모세의 마음에 우리가 동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내 능력, 우리 가족, 나 주변 사람, 내가 처한 환경,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꼬박꼬박 변명하면 꼬박꼬박 대안을 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요 답 없어.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요나같이 잡혀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말씀이 내게 탁 왔다. 이건 순종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나를 찾냐는 거예요. 나 외에도 얼마나 지구상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라고 지목하시면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국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을 결정하고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이른바 순종의 복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복은 모세가만 받은 모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즉각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순종의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서 배우는 순종의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하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의지하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러니 모세의 인생이 새겨져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낡은 이 지팡이는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노인 모세와 딱 닮았어요. 모세가 곧 지팡이고
지팡이가 곧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던져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궁금한 게 있잖아. 아니, 다른 기적도 많은데 지팡이가 징그러운 뱀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 자,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뱀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의 애굽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왕관을 쓰는데 왕관이 약간 그 똥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두검 같이 생겼어요. 자, 이 두검 같이 생긴 왕관에 코브라가 생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바로는 죽은 코브라를 몸에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은요, 바로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 애굽의 능력을 뜻합니다. 자, 뱀이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팍 피했죠. 급히 피했습니다. 자, 이 피하는 모습이 40년 전에 바로 왕을 피해서 36개 주랭랑 쳤던 그 순간과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자, 이 명령도 되게 독특해요. 보통 뱀을 잡으려면 모가지를 잡아야 돼. 모가지를 잡잖아요. 뱀꾼을 보세요. 뱀 잡는 사람들 목을 딱 잡잖아요. 꼬리를 잡으면요, 그 위험하죠. 잘못하면 물립니다. 자,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자,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주저하다가요, 꼬리를 딱 잡는데 그 순간 뱀이 휙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딱 된 거예요. 자, 이 기적 체험이요, 모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바로를 타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믿음을 확 심어준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맨 처음 이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에 새로운 요술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 오래된 늙고 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자,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고 하찮아 보여도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그걸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한산한 거리에서 한 사람이 허름한 모자를 엎어쓰고 바이올린을 쫙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도록 연주하는데 동전 몇 입만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날씨까지 좋지 않아서 듣는 이도 하나도 없고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만 자박자박하게 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외롭게 자리를 지키면서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이가 지극히 들었던 한 외국인이 잠깐 바이올린을 빌려주시면 내가 연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이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노인이 대신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하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멈춰섭니다. 정지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두워가는 줄도 모른 채 서서 계속해서 그 바이올린을 감상했습니다. 그러자 모자에 동전이 막 수북히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외쳤어요. 저분은 파가니니네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자, 양치기 목자였던 모세에게요, 이 지팡이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자, 그는 이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간 거예요. 평범하고 하찮은 것, 그런 방망이였고 이
도구였고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평범이 비범이 됐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잘 보세요.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자, 무슨 지팡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 전까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갖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인데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순종하는 순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원,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애굽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팡이만 변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고 목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더 이상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 급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 급상승. 평범한 모세가 비범한 모세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종이 가지고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에게서 배우는 순종의 복이 뭐냐?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이 더 순종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조목사가 조목사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면 젊은 애들 뉘앙스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뭐 됐다, 뭐가 뭐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본질과 특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더 순종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심하고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분위기예요. 생뚱맞게 이 사건이 나왔어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애굽에 보낼 때는 언제고 길가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자, 우리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점점점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뭔 말이고 무슨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따르면 자, 십보라는 자기 남편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원인이 할례에 있다는 것을 빨리 간파했던 거예요. 자,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가 살았어요. 죽지 않고. 자, 여기서의 이 아들은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자 게르솜이 아니고 나이가 아주 어린 갓난아기 같은 엘리에셀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 뭐 때문에 이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는가? 자, 오늘날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요, 할례는요 포경수술이에요. 아니, 아들한테 포경수술 시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단 말인가? 예. 저도 아들을 낳았을 때 성민이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 시켰어요. 예. 뭐 성경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좋다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아의 포피를 베는 것은요 일종의 성인의식이었어요. 성인의식. 자, 다른 민족들은
성인이 됐을 때, 한 20살쯤 됐을 때, 자, 이 포경 수술을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근데 시브리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방인의 할례와는 다른 거예요. 이 할례는 뭐냐면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 받은 아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선민이고 성결한 백성이에요. 자, 할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됐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아기는 언약 백성대로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애굽에 뭐하러 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별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22절에 따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자, 그러니 애굽을 떠나게 하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 명령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포경수술을 시켰거든요, 할례. 자, 근데 왜 둘째 아들한테는 할례를 베풀지 못했을까? 자, 우리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태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십보라, 이 아내는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이것을 주목해 보면 장인 이드로가 애굽에서부터 피난 나온 바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에요. 자, 모세는 이드로의 보살핌으로써 숨어 지내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십보라가 처음 모세를 봤을 때는 애굽의 귀족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근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풍습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 자란 이 십보라, 그녀가 다른 신과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과 남편의 신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첫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하기 전에 십보라의 눈치를 딱 본 거예요. 자, 십보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8일 된 갓난아기가 피 흘리는 것은요, 차마 볼 수가 없는 이해 불가였어요. 자, 아마도 모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례를 미뤘다, 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언약을 준수하는 것, 성결한 것, 이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분명히 철저히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할례를 모세가 하지 못하고 십보라가 대신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프게 만드셨는데 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숨 넘어가게 만드신 것 같아요. 모세가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못하고 부인이 했잖아요. 모세가 막 죽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바쳤을 거예요. 할례, 할례, 할례. 할례 해야지 내가 산다고. 할례, 할례 막 그랬을 거예요. 십보라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지독한 분이구나. 하나님 한번 하시면 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남편이 지금 구하러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분리된 민족, 성별된 민족이구나,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다 완전한 순종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막 결단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본 땅,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가정을 변화시켜라. 너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시켜라. 그 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상적인 순종부터 돼야 그 다음 순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지금 감당하기 전에 아들을 할례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큰 일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수 있다면 순종으로 인한 복이 우리 인생에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에게서 배우는 순종의 복이 뭘까? 세 번째, 마지막은요, 형통의 길이 열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형통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순종할 때에 무지무지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나 막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순종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면 그런 사람 치고 순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이 뭐냐? 순종하면 대부분 환경이 변화되는 순탄한 형통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였냐면 과연 우리 장인이 허락할까? 이 장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 허락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세는요, 그냥 장인이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40년간 나를 돌봐줬고 장인의 품속에서 풍족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장인에게는 항상 순종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장인이 과연 우리 가족을 보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에게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는가를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제가 애굽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자,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진짜 목적은 뭡니까?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지금 사지로 몰릴 수 있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가더라도 너만 가. 우리 딸은 안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장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자,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도 쉽게 장인이 이 길을 축복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형통의 문, 환경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은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장인은 허락했지만 모세가 당장 떠나지 못하고 한 며칠 동안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나 가면 바로한테 죽을 텐데, 나를 잡고자 혈안됐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지만 내 얼굴을 기억할 텐데,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1급 정보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알고 있는 인간들 내가 다 저 세상으로 보냈어. 다 죽었어. 너 얼굴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1급 정보를 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40년 전 현상범,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현상 수배범, 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평탄하게 해주세요. 근데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구나. 이렇게 많이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셋째, 두려움이 뭐였냐면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가서 어떻게 시작할까? 자,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가 참 막막했을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동역자를 준비하세요.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고 미리 지시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이 장면은 40년 만에 헤어진 형제가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상봉의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낼 위대한 동역자의 만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부터 아론에게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다 보여주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투톱이 된 거예요. 양날개가 된 것입니다. 자, 저 역시요, 지난 세월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시작할까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일을 막상 순종하고 시작해 놓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순종하면 동역자가 붙어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붙어서 그 일을 저와 함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동역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자, 그들은 과거에 모세를 박대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 살고자 애굽 사람을 막 쳐 죽이고 동족들이 못 싸우게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 모세를 나몰라라 했어요. 자, 지명 수배범으로 바로가 쫓았을 때에 모세를 숨겨주지 않고 거꾸로 모세를 고발했어요. 자,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으는데 다 순종하고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바로 행했어요.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과거에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백성이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신뢰하도록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원수가 변해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천천히 이 원수관계 좀 떠나서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복음의 동역자 되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내 삶에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게 불순종과 관련이 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형통의 길을 걷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자, 이 단체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은 신앙도 투철하지만 어학의 재능이 있어요. 어학의 재능이 있어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의 소수 부족이 사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쓰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럼 직접 언어를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예요. 대단한 곳이죠. 자, 한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선교사가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다음 선교사가 계속 가서 사도행전을 이번에는 번역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거기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말로 이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하는 아들에게 너 꼭 이 심부름 완수해야 돼, 잘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어요. 네, 아버지 하고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노심초사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심으로 행하는 것, 온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있어야 절대 순종도 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된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끌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길이 남을 민족의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인생을 마감할 뻔한 모세. 그런데 그가 순종의 복을 제대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면 나의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한 길이 열리고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통하여 순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순종의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중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며 살 때에 하나님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순종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고 더 순종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형통한 길이 열리는 인생의 큰 순종의 복이 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굴곡지고 하나님 답답한 인생길이 아니요
하나님 열려 있고 하나님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